누가복음 24장 서로 이야기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앞서 살펴보게 되면 어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고 또한 신문 받으시고 이어서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은 어떠하느냐? 유죄입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과연 무슨 징벌을 받으실까? 벌금형인가 아니면 금구형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 아니고 오히려 한 가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십자가 처형에 예수님께서 이르시게 됩니다. 이것은 고대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매우 한정되어지게 됩니다. 누군가 반역자이고 또한 극악한 범죄자가 십자가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게 되고 오히려 민족과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기 때문에 가장 잔인한 형벌, 십자가 처형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나무에 죄인을 못 박게 되고 그래서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 매달린 죄수는 피가 몸 아래로 쏠리게 되는데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점차 호흡이 가빠지면서 심한 고통이 밀려오게 되는데 이에 죄수는 나무에 매달려서 격하게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저마다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 매달린 죄수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죽어야만 내려오게 됩니다. 아니면 며칠이든지 십자가에 매달아 놓게 되는데 죄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서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하여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무리가 반응하게 되는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누구는 안도하고 크게 환호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가 죽어서 정말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가 가졌던 성가신 문제를 이제야 해결해야 되라는 식입니다. 지금까지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질서가 무너져서 걱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나날로 돌아갔다라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좌절합니다. 그들은 슬퍼하게 되는데 여기서 슬픔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슬픔만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적인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메시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짓밟히게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충격을 받게 되는 이처럼 무리마다 반응이라는 것은 엇갈리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고 오히려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살아갈 길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두 사람과도 유사하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서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그리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자 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느 선택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영향력이 적을 수 있으나 어느 선택은 그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택이 있어서 구분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선택에 대하여서는 고민이 적게 되고 반면에 중요한 선택에 대하여서는 고민이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그 선택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반면에 가볍게 생각하였던 선택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라는 것은 기독교에 있어 중요한 상징이 되어지게 되고 또 나아가 결정적인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를 두 눈 크게 뜨고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가지는 제한된 지식의 한계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은 제한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정보라는 것은 진짜도 있지만 가짜도 뒤섞여서 사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가 많다라고 해서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내리기가 더욱더 까다롭고 어렵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와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저주의 낙인으로서 설명할 것이나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으로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람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나 누군가의 말에 집착하여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들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해석의 통제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서 이미 재판관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압박하게 되는데 그들은 빌라도를 향하여서 이것은 왕을 자처하는 가장 위험한 반란자를 비유하는 것이라고 비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일을 반드시 로마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라고 위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세상의 압력에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압력에 대하여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약속을 더욱더 붙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혹과 불안의 시대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자도로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제자도라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로서 험난할 것이나 그 끝에 이르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약속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고난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진리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지로서 앞서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수동적인 모방자로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흉내만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진심을 다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지만 이젠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은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이후로는 이제 그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소는 엠마오로서 7마일, 대략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들이 돌아가면서 무엇하느냐? 그들은 대화하게 되는데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라는 것은 예수님이었는데 특별히 과거에 대하여서 묻고 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묻고 답하게 됩니다.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이적에 대하여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뜸바구니 속에서 두 사람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일을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하느냐? 이 일은 참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한 로마의 권력가들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역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은 관역을 제자들까지 포함시켜서 언제나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은 상대는 노련하여서 마치 전문적인 사냥꾼에 유사하게 되나 이에 반하여서 두 사람과 같은 제자는 미숙한 사냥감에 불과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공격을 받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유대 지도자 그리고 로마 정치 집단을 대표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종교가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서로 섞일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또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물리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질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대답을 유도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대답을 요청하는 것인가? 이 대답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질문하기를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 대답은 예스나 노로 제한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답 모두 역시 하나같이 그들이 바라는 대답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예라고 대답하게 되면 유대 민족의 반역자로서 그를 제압할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하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란자로서 그를 바로 체포할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질문은 언제든지 찾아오게 되고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나 제자는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누군가 불쑥 나타나 무슨 질문을 할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제자는 위험 부담에 대하여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라고 하게 되면 위험 부담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집중된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시선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리모델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질적인 습관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한 걱정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가 주목할 것은 세상의 대적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부른 것은 대적자가 아닙니다. 대적자들은 한결과 같이 제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은 어떠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행동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자라는 것은 나 혼자로 그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마다 주어진 역할이 다양하게 되고 저마다 자신의 목을 훌륭하게 해낼 것입니다. 앞서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그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신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을 누군가 목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은 부활 첫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약 5번에 걸쳐서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착각이 아니고 실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사람은 마음을 합하여서 조금만 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붙잡고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찾아 나서자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떠하더냐? 그 두 사람은 연합하기보다 오히려 깨어진 심령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게 됩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들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과거야말로 최고의 전성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들은 절박한 중에 과거만을 붙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현재에 대하여서는 눈을 감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변화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변화가 임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나에게 있어서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변화라는 것은 나의 수고나 희생 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험난한 과정에는 참여하기를 꺼립니다. 대신에 그들은 과정을 지나서 얻게 되는 결과만을 누리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그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차하면 언제든지 떠날 마음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중심이라는 것은 어떠하느냐? 오직 자신의 위로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오직 자신의 위로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적지라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의 목적지는 주님께서 친히 정하시게 됩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흥분하면서 자신의 기대만을 말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기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다음으로 자꾸만 미루고자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확실한 증거만이 나타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불순종,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에 대하여서 합리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았던 옛날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늘 해오던 방식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기대하지만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는데 그 모습은 마치 롯의 아내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녀와 동일한 행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으로서 세상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약속 대신에 자신 안의 의심만을 부각시키게 되고 부풀리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토록 번성케 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 주위로 확실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자,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의 안개 속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점검하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생각을 깨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도하시는 역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는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습니다. 본문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고 또한 예수님은 두 사람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과연 어디로 걸어가시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목적지라는 것은 엠마오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목적지는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친히 제자들 곁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찾아서 만나시면서 그들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리러운 세상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신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으로서 이사야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둥이에서부터 너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성급하게 희망의 파산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사람들은 나의 소원을 이룰 하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두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아라는 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임하실 것이고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억압해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작성하느냐? 이 두 사람이 작성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예수님에게 제시하면서 유대 민족만을 구하는 구원자로서 남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나의 시나리오를 거부한 채 로마에 굴복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서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그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서 낯선 불청객 정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오늘날에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줄곧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근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로서는 경험론입니다. 사람은 감각적인 경험이나 지각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리론입니다. 사람은 자아 내면의 사유와 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마침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 역시 진리의 심판대 앞에서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고난 앞에서 어떠하느냐?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동안 사람이 자랑하던 모든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문이나 철학 역시 고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속에서 고통 가운데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분명 누군가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단증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여정의 종착역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착역에 이르기까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등 돌리고 떠나가는 그들을 사랑으로 붙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사랑의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것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결국에 이르게 되면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까지 성장합니다. 때때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여서 믿음을 질식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말씀에 복종할 것입니다. 과연 진리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마음대로 진리를 조작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응할 때에 얻는 참된 자유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진리로부터의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에 일치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새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계획한 소원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은총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라고 하면 우리는 엠마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일상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다스리는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역시도 난해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의심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하게 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인은 위기 속에서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인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강한 듯 보이지만 약한 존재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인도자가 필요한데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대하여서 대적이 누구보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은 틈을 노리며 언제든지 공격하게 되는데 대적이 하는 일은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책감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인류 시작,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그리고 인류 최악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와가 언제 넘어지느냐? 하와가 혼자 있을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를 찾지만 교회 역시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이 아는 도피처로 피하고자 하게 되는데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숨어 지내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교회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두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와만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속 진솔한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소리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 한 단어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을 답습하려고 하는 되돌림표와 같은 계획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화를 나누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의심 이후에는 이제는 실망과 이제는 절망이 마치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차례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나와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계획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로서 이루어지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되는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낙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가만히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떠느냐?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에 의하여서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으로서 만물 가운데 속에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것은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역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에 의하여서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최후의 목적지를 향하여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상을 자세히 살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를 향하여서 친절하게 인절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돋보기를 들고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흔적을 일일이 확인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은혜를 베푸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